아모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아모스 2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아모스 2장 6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굳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아모스 2장 6절로 8절에 있는 말씀은 아모스 2장 4절 5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유다의 죄와 그것에 내리는 벌에 관한 것에 이어서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그들의 그 죄, 그리고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벌을 이제 언급하는데 6절, 7절, 8절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지은 몇 가지 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4절, 5절 유다에 관한 것에 대해서는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거부하고 율례를 지키지 않고 그래서 조상이 따라갔던 거짓 것에 미혹되어져서 살아가는, 그래서 근본적으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삶, 그것이 그들의 죄라고 하는 것을 밝혔다면 오늘 주시는 6절, 7절, 8절에 나타나 있는 이스라엘의 죄는 그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그들에게서 나타나는 잘못된 것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6절, 7절, 8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스라엘의 죄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4절에 언급되어 있는 유다 백성들의 경우에서 언급한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산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6절, 7절, 8절에 있는 그런 범죄는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오늘 주시는 6절에 있는 것처럼 은을 받고 의인을 팔 리도 없고 또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지도 않을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언약의 말씀대로 율례대로 살아가는 자는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지 않을 것이고 또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지도 않고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니는 일도 없게 되고 뿐만 아니라 8절에 나온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눕지도 않을 것이고 그리고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시지도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6절, 7절, 8절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구체적인 범죄의 모습들은 근본적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들이지 않고 율례를 지키지 않음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있다라고 하는 것.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수용하지 않고 율례를 따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자연스럽게 오는 그런 범죄에 빠지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도 보면 전형적인 그런 말씀처럼 6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렇게 시작합니다. 항상 우리가 아모스 1장 2장에서 언급되어졌던 것처럼 새로운 주제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항상 사용하던 방식 중 하나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라고 하는 그런 형식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서너 가지 죄라는 것은 몇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벌을 돌이키지 않는다.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이 죄에 대해서 벌을 내리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말씀뿐만 아니라 아모스 2장 4절 5절에서는 유다와 이스라엘, 즉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들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 지으면 그들에게 벌을 내리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그 죄에 대한 대가, 죄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져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반드시 물으시는 이유는 그 책임을 감당하면서 다시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을 것을 익히게 하는 학습적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를 한번 용서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닥치지 않게 얼마든지 해주실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나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벌을 내리시고 그 벌 속에 고난을 당하는 것을 지켜보시는 것은 그 고난 다음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자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교육적 목적이 강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것을 내버려 두시는 것은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또 하나님이 어찌할 수가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모든 것들을 막으실 수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것은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 그러면서 오늘 주시는 6절에서 주시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범죄하는 범죄의 내용의 첫 번째가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앙결례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을 원어에서 직접 해석을 하면 돈으로 정의로운 자를 팔고 신앙결례로 가난한 자를 팔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시는 첫 번째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지르는 것은 공의와 정의가 없고 그리고 사랑이 없는, 그래서 그들은 은을 받고 의인을 팔아버리고 또 신앙결례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아버리는, 그래서 뒤에 나중에 반복되어지는 것처럼 힘없는 자, 연약한 자들을 굽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바로 은을 받고 의인을 파는 것, 신앙결례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파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말씀, 특히 레위기 19장 15절에서 재판관은 불의를 행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23장 8절에서는 뇌물을 받지 말라고도 가르치십니다. 오늘 은을 받고 또 신앙결례를 받고 의인을 팔고 가난한 자를 파는 이 모든 것에서 은이나 또는 신앙결례는 뇌물과도 같은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것을 받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고, 심지어 출애굽기 23장 6절에서는 우리에게 가난한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고도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공의와 정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신분에 있고 어떤 처지에 있느냐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 기준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용서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죄를 밝히는 것은 다른 차원입니다.
그냥 덮고 넘어가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드러는 내지만 용서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덮어버리는 것이죠. 그것이 결국은 또 다른 죄를 유발하게 되는 원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첫 번째 6절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정의롭고 공의롭지 못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은을 받고 그리고 또 신앙결례로 의인과 가난한 자를 팔아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것, 정의롭지 못한 사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정의롭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정의로운 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사랑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의무입니다. 이건 누구나가 공의롭게 정의롭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로 그것이 특별히 자기 주관적이거나 개인적 이익을 위해서 공의롭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한 자는 당장은 잘 사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의 공동체 전체의 범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서 이스라엘이 이런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은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개개인이 이런 죄를 짓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우리 사회가 부정부패가 아직도 만연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이 부정부패에 물들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 공의롭고 정의롭지 못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심판의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성찰하셔서 내가 정말 정의롭게 공의롭게 살아가는가? 우리의 공의와 정의가 이기적 공의와 정의는 아닌가? 내가 원하는 내 이익을 위해서는 내가 아는 사람을 위해서는 정의를 부르짖지만 그러나 내게 손해가 되고 내가 아는 사람에게 피해가 가는 것 때문에 정의를 침묵하는가? 우리는 한 번쯤 우리를 성찰해 보셔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공의와 정의는 절대적 공의와 정의입니다. 그 대상이 그리고 나일지라도 그 대상이 나와 아주 가장 가까운 사람일지라도 그 대상이 나의 원수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 공의를 굽게 하거나 정의를 팔아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측면에서 오늘 우리는 우리 사회가 특히 우리가 기독교 커뮤니티 속에서 우리가 정말 얼마나 공의롭고 정의롭게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자기의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서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서 모른 척하고 살아가지는 않는가.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는 숨길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은 의인을 돈 받고 팔아버리고 또 그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사람을 팔아버리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7절에서 말씀하시기를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굳게 하며, 그래서 7절에서 강조하는 것은 사회적 약자들을 함부로 대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사회가 얼마나 건강하냐, 사회가 얼마나 부패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지수는 그 사회 속에 힘없는 자들, 그것이 경제적이든 사회적이든 어떤 것이든 힘이 없는 자들, 연약한 자들의 삶을 얼마나 보호하고 보장해 주는가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선진국가라고 하는 것은 돈을 많이 버는 나라가 선진국가가 아니라 그 땅에 살고 있는 힘없는 사람들, 특히
그 연약한 사람들, 노인 계층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복지를 얼마나 잘 하느냐가 선진국이라고 하는 것의 기준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힘없고 연약한 자들의 삶을 얼마나 보호하고 그들이 살만한 세상이 되게끔 해주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7절에 보게 되면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그러니까 아주 힘없는 자들을 경멸하는 삶.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원수라 할지라도 우리가 극심한 모멸감을 주는 것 역시 하나님 앞에 범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주시는 것은 힘이 없다라고 하는 이유로 그 사람을 모멸감을 주고 멸시하는 삶을 살면 안 되고, 특히 연약하다고 해서 그 길을 굳게 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유전무죄, 무전유죄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 사회에서 없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내가 힘없는 자들을 멸시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가? 나도 누구로부터 힘없는 자이기에 누구로부터 멸시를 받으면서도 나보다 더 힘이 없는 사람에게 또 다른 멸시감을 주고 그들의 길을 굽게 하는 불의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를 돌아보는 자가 되어야 한다. 특히 우리가 믿음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우리는 약자를 보호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이지 선택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고아와 과부, 특히 고아에게 선대하는 것은, 그들의 어려움을 도와주는 것은 하나님에게 빌려주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도 성경에 있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7절 전반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힘없고 연약한 자들을 우리가 모멸하고 멸시하는 삶을 살거나, 또는 연약한 자의 길을 굳게 하는, 즉 힘없는 사람들의 재판을 불공정하게 행하는 삶은 하나님의 개입을 재촉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모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은 뭐 잘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때에 개입하셔서 그 불의를 심판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23장 6절에서 강조하는 말씀이, 가난한 사람을 차별하여 재판하지 마라. 가난하다고 해서 그의 편이 되지도 말고, 가난하다고 해서 그의 길을 굽게 하거나 정의를 굳게 하는 재판을 하지 말라. 공정한 재판, 그의 위치가 어떠하든지 간에 변하지 않는 진리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말씀이고, 그런 삶을 살지 못하면 하나님의 개입하심,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의하고 정의롭지 못하고 약자를 모멸하고 경멸하는 사람에 대한 심판이 임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 따라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성찰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오늘 주시는 7절 하반절에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로 들어가 음행함을 이야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와 비슷한 것이 에스겔 22장 11절에 의하면 어떤 사람은 그의 며느리를 더럽혔다라고 하는, 뭐 마찬가지죠.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녔다는 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아버지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고 되어 있고 아들의 하체를 범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니는 이 자체는 음행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잘못됐지만, 그러나 그 원리 자체도 아버지의 하체를 아들이, 아들의 하체를 아버지가 범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몇 중으로 위반하는 행위가 바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인데,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5장 1절에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아버지의 아내, 그것이 친모이든 계모, 아니 계모일 확률이 크겠죠.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일들이 왜 벌어지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삶에 대해서 어느 것도 그럴 수 있다고 용인해 주는 삶을 살면 안 되는 이유가, 그러다 보면 이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자꾸 벌어져요. 양태는 다르지만 있을 수 없는 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들이 자꾸 벌어지는 것. 따라서 오늘 살아가는 우리가 너무 개인의 특성과 다양성을 인정한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허락하지 않은 것을 허용하는 그런 것이 이 사회 속에 만연되어 있을 때 우리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지고, 그것은 곧 하나님의 심판을 부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니어서 음행한다라고 하는 이 일은 음행도 불가능한 것인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여인에게 다니는 그것도 불가능한 것이고, 그리고 다른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떤 사람이 그 며느리를 범하거나 또는 누가 아버지의 아내를 범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 당시에 이 세례 요한이 분봉왕 헤롯이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와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 그가 그 행위를 말씀으로 비난했다고 해서 그의 목을 쳐서 죽이는 일을 봅니다. 전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래서 회개하지 않고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거역했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그래야만 우리에게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되면 또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이어지는 8절에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눕는 것. 우리가 잘 알다시피 출애굽기 22장 26절에 의하면 이웃의 옷을 전당 잡았으면 해가 지기 전에 돌려주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신명기 24장 12절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의 그 겉옷은 마치 저녁에 그 사람의 이불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돈을 빌려서 갚지 못하고 저당을 잡혔다고 해서 그 옷을 돌려주지 않아서 밤에 추위에 떨게 되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당 잡은 옷을 해가 지기 전에 돌려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8절에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눕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제사하는 곳 옆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삶을 당당하게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어지는 말씀이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집에서 벌금의 포도주를 마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경우에 이 벌금으로 내는 거냐라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드려진 것을 자신들이 마실 수 없는 것을 마신다는 거예요. 결국은 오늘 주시는 7절 하반절에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는 것이나, 또는 내 모든 제단 옆에서, 즉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어기면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눕거나, 또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시는 그런 세 가지 일을 행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면 그 사회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자꾸 벌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부모로서 자녀에게 할 수 없는 짓들을 행하는 것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 자꾸 벌어지는 것은 이 사회가 점점점 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결과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오늘 주시는 유다와 이스라엘, 특히 2장 6절로 8절에 이스라엘의 죄를 말씀하시는 것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아니하면 내 삶에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거짓된 삶을 살아가고 공의와 정의로부터 멀어진 삶, 하나님의 말씀이 요청하는 것을 무시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누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무슨 성령을 체험했다고 스스로 말하지만, 그러나 그의 삶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과 무관한 삶을 살아가면 그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고 그는 곧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그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것, 죄악된 삶에서 끊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그의 삶을 용인하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별일 없다라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줄 아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그런 길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아모스 2장 6절로 8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므로 공의롭지도 못하고 정의롭지도 못하고 사랑을 베풀지도 못하고 그리고 사회 전체가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지는 것은 바로 말씀을 거역한 결과이다. 우리의 삶도 말씀을 거역하면 우리의 삶에도 이런 불의한 일, 불공정한 일, 그리고 억울한 일들이 우리에게 많이 벌어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성찰하고 주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다시 세워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